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에 내려가겠습니다. 다니엘 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우리 18절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도 반갑게 인사할까요? 우리 대성교회 가족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대성교회 가족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믿는 것이 참 믿음일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말이죠. 어떻게 믿는 것이 참 믿음일까? 사실 이런 익숙한 말에 예배당에 출입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참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도 또 새가족도 목회자도 우리가 한번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어떻게 믿는 것이 참 믿음일까? 이러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단순히 얘기하지 아니하고 참된 믿음과 죽은 믿음을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정확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또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우리가 참된 믿음을 알까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3장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장이 다니엘서 3장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의 자리,
온 나라가 우상 앞에서 절하는 자리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까? 오늘 본문 다니엘 3장 16절을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죽음을 각오한 믿음, 상황과 결과와 계산을 뛰어넘는, 도대체 어떻게 믿는 것이 참 믿음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보여준 믿음, 무엇이 믿음이죠? 어떻게 믿는 것이 믿음이죠? 자, 이들은 어떻게 보여주었느냐? 첫 번째로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첫 번째를 함께 합니다. 믿음이란 세상의 가치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세상의 가치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신상 앞에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물불에 너희들을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이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세 친구는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절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죽음이라는 생명 앞에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이들의 처지는 어떤 처지입니까? 이분들은 이민자예요. 여러분, 이민자의 소름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민자인데 어떤 이민자이냐? 포로된 신분의 이민자예요. 그래서 이들이 살 길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고소하는 고속거리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고속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고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 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심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고속거리를 이렇게 찾아서 새 친구들을 고소하고 핍박하지만은, 그렇게 이 다니엘의 새 친구는요 무엇을 가슴에다가 새기고 살았느냐?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았느냐? 출애굽기 20장 5절의 서두의 말씀,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상황과 현실에 똘똘 뭉쳐지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 속에 던져지는 형벌은 정말 무서운 형벌이에요. 오늘날에는 이런 형벌을 가하는 나라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왕의 은총을 받아다가 정말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높은 관직을 받았는데, 이런 왕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지 못할 만정 배은망덕하게 여러분 이것을 거부해요.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보면 육신의 생각이라면, 세상의 가치라고 하면 왕의 신상에다가 절하는 것이 맞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요
바벨론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신상이 모양만 다를 뿐이지 세상의 가치에 무릎을 꿇어라, 이러한 압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직 대신 실적을 강요하는 직장생활, 그리고 신앙적 표현을 감추라고 유도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물질 앞에 타협하고 물질 우선주의로 살아가면 세상 살기가 편해진다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은 세상의 가치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뭘로 사느냐?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믿음의 모범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1900년대에 있었던, 여러분 중국의 의화단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많은 간증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되었던 아주 유명한 일화이지요. 중국 어느 내륙 지방에 어느 마을에 우상을 섬기는 큰 신당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하루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군인들에 끌려서 그 신당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을 꼬리 앉히고 여기 신당에 있는 우상 앞에 절을 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한 줄로 떡 세웠는데 그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163명이었습니다. 그 163명을요 딱 세워놓고 이 신당의 우상 앞에 절을 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그 신당 앞에 돌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 그 중국의 그 163명은 한 사람도 그 신당의 우상 앞에 절하기는커녕 고개도 숙이지 아니하고 그 우상 앞을 지나가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163명이 한결같이 다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보다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잡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도 핍박이요, 정말 여러 가지 곤란의 상황이지만은 신앙을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의 가치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의 가치 때문에 핍박이 왔었을 때에도 세상의 가치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액션, 믿음의 행동, 즉 믿음의 고백으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보다도 크시다. 하나님은 왕의 명령보다도 높으시다. 하나님은 풀무불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요, 신앙의 기준이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기준이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보여준 첫 번째가 뭐예요? 세상의 가치에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 믿음이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엇이, 어떤 것이 믿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다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왕이 이 세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 던진다고 하니까, 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본문 17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자,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18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가장 절정적인 말씀 표현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한 문장이야말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건져낼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조건이 없는 믿음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대답을 하는 거죠. 철을 녹이는 용광로에 우리를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참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 주시면 그 확신이 굉장한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 친구들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 너를 풀무불에 왕이 던질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구해줄 거야.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세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주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더 담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음성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문을 여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6장 4절의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믿어도 100%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믿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멘 하고 믿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에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넘실거리는 바다가 막혀 있었을 때에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만은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요 이 표현을 보면요 전후 문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받고 이렇게 외친 거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온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퍼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왜냐? 계산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이렇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우리의 계획이 순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지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정지시켜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때 우리는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빨리 좀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뭐다고요? 믿음이 돼요. 이게 참된 믿음이 돼요. 하나님은 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성경의 약속을 믿고 굳게 붙들고 담대히 서게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이렇게 붙들고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여러분 사는 거, 어떻게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이냐? 여러분, 조건 없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8절. 자,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새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는가 봐요. 그래서 평상시보다도 그 불을 몇 배나 뜨겁게 했대요. 7배나 뜨겁게 그 풀무불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 풀무불이 7배나 높인, 온도를 높인 이 풀무불이 뜨거웠던지, 바로 이 새 친구를 거기다가 던지려고 끌고 간 바로 던진 사람들이 그 열기에 이기지 못하고 그분들이 도리어 타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불에 던짐을 받은 이 세 사람은요, 몸은 물론 옷과 머리털까지도 하나도 상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던진 사람들은 그 열기에 타서 죽었는데, 거기에 던짐을 받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몸과 머리털과 어느 몸에 저기 뭡니까 한 구석이라도 걸림이나 타지도 않았대요.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왕이 신기해서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더니 불 속에는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보니 하나님의 아들같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학자는 이 분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 믿음은 조건이 없는 믿음입니다. 사단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욥은요, 어떠한 조건도 없었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조건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랬기에 사도 바울도 이러한 조건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시련 가운데에 그 차가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바울의 입에 떠나가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찬송이었습니다.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건에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옛날보다도요 10배 아니 100배 그 이상으로 더 잘 사는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더 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조건에 내 삶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조건 없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줄 몰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추면 내 인생의 습관적으로 나오는 조건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우선주의의 믿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래야 신앙생활이 안정이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요, 가장 위대한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왕의 궁중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빛난 것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 더욱더 그들의 믿음이 더 빛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3장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까요? 무엇이 믿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내야 할 것은 참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오늘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조건 없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자, 이 혼돈의 세상, 타협하자고 하는 세상, 편하자는 쪽으로 살자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대성교회에 출입하는, 또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니엘서 3장에서 보여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인지,
오늘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